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너무 더우셨죠? 이 더운 날에 주의 전에 나온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무기징역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사형 맞습니다. 더 높은 게 사형감인데 왠지 어감이 조금 그래가지고 제가 무기징역으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가운데서요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19절에서 24절 말씀은요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탐심에 대해서 경계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25절 맨 앞에 그러므로 돼 있으면요 이 접속사잖아요. 예전에 공부했을 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앞에 원인이 있고 이런 이유가 있으니 결과적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18절에서 24절은요 무엇에 대해서 원인을 지적했냐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둘 수 없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재물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오늘 집에 가셔도 됩니다. 이 짧은 거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니까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의식주 문제에 육신적인 삶에 집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염려하다는요, 헬라어로 메람나온데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하다, 근심하다는 뭐냐면, 제가 몸은 여기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녁을 먹었을까? 아직 학원에서 안 왔겠네. 지금 우리 집이 어떻게 돼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염려하다, 근심하다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세금 포탈과 극심한 빈부격차 등을 통해서요, 그들의 생존 문제를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한시도 근심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로마 압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고 경제도 어렵고 도저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사역의 대가인 강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수도권에서 한 교회에서 15년 동안 청소년 사역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부흥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목사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 청소년 사역을 15년간 그 교회에서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상황적으로 예고도 없이 그 교회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어떻게 대처할 일도 없이 그냥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았지만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첫 주에 드렸어요. 그런데 아는 청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디서 예배 드렸습니까? 집에서 드렸다. 저희 사무실이 조그만한 게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거기서 드리시죠 해가지고 가족들과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청년이 유튜브 동영상을 찍고 그렇게 개척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요, 목사님인데 개척을 3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강 목사님은 개척에 대한 로망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어서 정말 개척은 싫었는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1-2달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셨는지 선물을 주셨어요. 코로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개척해서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주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목사님의 표현을 들으면 막 첫 설교하는데 눈동자가 파라라라 떨린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 이름을 뭐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파라라라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때 목사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들려왔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막 퍼져 나오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오면 좋은데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상황을 주지 마시고 안 주시면 되는데 두려울 상황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랄 상황을 안 주시면 되잖아요. 왜 놀랄 상황을 주고 놀라지 말라.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또 어떻게 해서 또 상가를 얻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 사역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 시작했으니까 뭐 한 4-5년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부흥했어요. 상가 교회지만
1년 전쯤인가 아이들하고 모든 성도들 합쳐서,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 700~800명 정도 부흥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염려할 상황을 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죄악일까요?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 자체를 아주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큰 근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해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삶의 질고와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거를 깨닫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 문제 고민하고 있지? 내가 해결해 줄게. 이 수준을 떠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아궁이에 던져질 들의 풀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걱정하지 마, 아들아. 염려하지 마, 딸아. 내가 너희를 돌볼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은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염려를 주께 맡겼으면 끝나야 되는데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맡겨놓고 찾아오고, 맡겨놓고 찾아오고. 우리 주님은 은행이 아닙니다. 맡기셨으면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우리 주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막 찾아올 때, 마음이 혼란해질 때마다요,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해서 막 달려가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면요, 깊은 수렁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늘을 쳐다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하늘에 요즘 별이 없지만 별을 보시고 바다를 보시고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지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사진 볼게요. 사진을 보면 저기가 강인지 바다인지, 그죠?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시죠? 그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참고로 제가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오래전이라서. 바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연 속에서 이 거대한 이 바다,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조그만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27절에 우리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키는요, 헬라어로 보면 기간, 수명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염려로 수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파괴되는 독소만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쓸데없이 하는 근심과 염려는요, 뼈도 마르게 한다고 교훈합니다. 시편 31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가 은혜를 부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나이다. 아멘. 근심이 있으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신경학적으로 큰 스트레스로 인해서요, 근심과 걱정이 오면 노이로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노이로제가 계속 지속되면요, 피해망상증, 공포신경증, 우울증, 무력한 심심증 등 정신질환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근심과 염려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합니다. 무엇이나 부정적인 판단을 함으로써요, 가정과 교회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근심과 염려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권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능히 감당할 문제, 능히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섭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이 문제 저는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28절 29절에서는요, 당대의 모든 부귀와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차려입은 지극히 호화로운 의상조차도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극히 미미한 피조물 하나도 하나님이 보살피시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더 큰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요, 세상적인 염려를 버리지 못할 때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믿음이 큽니까? 믿음이 적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참 작습니다.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근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요, 늘 근심에 쌓여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교도들은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늘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것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늘 간절히 구하고 그것에 얽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생존에 필요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경험 많이 하셨죠? 믿음의 성도는요, 이방인과 달리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힘이 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연약한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신암교회 청소년부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의를 구한다 할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이 의도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이게 옳은데 지금 내가 잠만 생각해도 이게 맞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율법주의에 쌓여있던 바리새인들이요. 자신이 외형적인 어떤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라고 선포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의는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면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화려한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듣는데요. 다음 사진 볼게요. 뉴 코리아 교회라고 정형식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강서구에 있는 탈북민 선교교회인데요. 보시다시피 한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허름한 건물에.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목사님께서 가족들과 3명의 탈북민과 함께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교회도 개척교회인데요. 이 개척교회가 대단한 것이 자신의 전세금에서 1,500만 원을 빼서 이 뉴코리아 교회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기를 월세도 얻었겠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공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몇 년간, 수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 안식월을 이제 3개월 가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빚 갚아라, 빚 갚아라. 하나님, 저는 빚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매달 이 살림을 꾸리기도 빠듯한 살림인데 빚 갚을 돈도 없는데요. 그런데 자꾸 빚 갚아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시작할 때 이웃 개척교회가 1,500만을 도와주었지. 근데 그 교회가 갚으라 말도 안 하는데 우리 통장 잔고에는 떠나시기 전에 안식월을 떠나기 전에 통장에 175만 원이 있는데 무슨 빚을 갚으라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에게 제가 안식월 3개월 가는 동안에 교회 재정을 다 쓰시고 돈이 남아있으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 도우십시오. 이렇게 하고 3개월을 보내고 다시 3개월 후에 돌아왔습니다. 재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후에 돌아왔는데 그 통장에 1,7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연말이라고 성도들이 보너스를 받아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동안 11조 안 하던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안 보이시니까 교회가 어려울까 싶어서 그동안 못한 11조를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성도님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도 안 보이시니까 자기가 매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오겠습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게 해서 1,7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1,500만 원을 처음에 빚을 졌으니 어려운 이웃에게 1,500만 원을 갚아드립시다 이랬더니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장고에 이렇게 돈이 많은 적이 없었는데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는 한 명도 반대하면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주 후에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주 후에 성도들이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다 해가지고 그 돈을 그 개척한 교회 그 도와줬던 그 이웃교회에 줘서 이제 어려운 곳에 쓰시면 좋겠다고 1,50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그 개척교회가 2,000만 원을 보태가지고 3,500만 원을 들여서 중국의 교회에 선교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이 목사님이요 마음에 꿈에 비전이 생긴 거예요. 3가지 비전인데요. 우리 볼게요. 코리아 교회의 3가지 비전을 이 일을 경험하고 목사님이 가졌는데 탈북민 이후 섬김 국내 3만 탈북민 중에 3,000명 10분의 1을 내가 섬기겠다. 국내에 3만 명의 탈북민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3,000명의 성도를 섬기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일 축하하고 건강검진하고 구제 장학 생활환경 개선. 2번째 꿈이 뭐냐면 탈북민 교회 목회자 가정을 격려하는 거예요. 당시에 700여 가정이 탈북민 교회 목회자 가정인데 제대로 된 사례를 거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탈북민 목회자 가정에게 제대로 된 사례를 주고 싶다. 100만 원, 150만 원을 주고 싶다. 3번째, 북한교회 선교사역을 확산하기 위해서 전국의 5만여 교회 중에 5,000개 교회에 탈북민 선교사역을 알리고 싶다. 이 3가지 꿈을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가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탈북민 목회자 가정에 제대로 된 사례를 주고 싶다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2, 3개월 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 장로님이 얼마를 하면 될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150만 원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70가정을 주셔가지고 그해 연말에 24일 날 성탄절 전날 선물로 70가정에 다 드린 거예요. 그게 2021년이었는데 매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런 걸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역의 확산을 위해서 5만여 교회 중에서 5,000개 교회에 탈북민 사역을 알려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강의를 하고 뭐 설교를 하러 가도 1년이면 52교회까지 못 가잖아요. 매일 가도. 5,000여 교회를 다니려면 어떻게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사모님이 누구냐면 북한 지하교회 성도였던 김은진 사모님인데 2021년도에 2020년이네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면서 갑자기 이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과 확산이 교회마다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조그만한 교회, 개척교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탈북민 교회, 재정도 없는 열악한 그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왜 이루어주지 않겠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기도는요, 생각만 해도 팍팍 이루어져요. 그냥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하면 팍 이루어져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선교사님을 돕거나 어려운 교회를 돕거나. 그런데 제 개인 기도 제목은요, 주여! 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거나 아직 때가 아니거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마음에 품고 소원을 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24절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이니 내일은 내일, itself예요. 영어로 보면. 내일은 내일 지 자신이 스스로가 걱정할 거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래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희 청소년부가요. 7월 24일 내일입니다. 목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가집니다. 24일에서 26일까지는요.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에서 열리는 위미션 캠프에 참여하고요. 주일 27일에는 교회에서 수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 후속 모임을 가집니다. 주제는 오늘 말씀처럼 first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좋은 대학이나 취직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 가진 놀라운 꿈과 계획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상처와 질병이 치료받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온전한 심, 주 안에서 교제하고 심으로써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1, 2들은요,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깨워주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에 10통씩에도 못 일어나서 못 옵니다. 이 사춘기 아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방황할 확률이 높잖아요. 이 세상은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 또 우리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 이 사춘기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